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천국 영생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또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광성 목사님, 박미선 사모님 은혜 교회 자녀들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날로 새롭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아멘.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영으로서 하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한 영이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이 몸 행실을 죽이는 것, 이 실력,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죽인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요. 살아난 그네를 또 입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이 생명의 생수의 강에 뿌리가 닿아가지고 쫙 빨아올리면서 예수님을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생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워낙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믿어도요, 자기가 예수님 아는 것처럼 속을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믿으면요, 속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깨달으면요, 그 증거로 육체가 안 죽어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안 죽어요. 근데 성령으로 믿으면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거든요. 그것이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었다 해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딱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야, 신기해. 정말 신기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강희동 목사님, 진짜 그 은혜를 말씀할 때, 야, 요즘은 진짜 새록새록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내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만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깨닫고 자꾸 이제 훈련해서 하면은 점점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이게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능숙하게 되면서 야 소리가 나오니까 강목사님 설교를 생각나네. 우리 이름이 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는 탄성이 나오니까.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야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우리 강인도 목사님 흉내를 낸 거예요, 제가. 야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탄성이 나와요. 이야, 오늘 야 다 끝나겠네.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직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완전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와 있다고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진짜예요,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잖아요, 크기가. 그게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는 건요, 그게 정사각형 그걸 말하는데요, 그게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면은요,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하고, 성령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의하시는데, 나도 예수님이면서 들어가가지고요, 여호와에 참여해가지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에 참여해 내 말을 알았더라면, 들었더라면은 내 말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변하게 했을 텐데, 여호와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여호와 말씀이다, 엄한 말씀이다 하면서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왜?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성자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니에요. 놀랍게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야 소리가 나오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그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는 그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빚 잘 갚읍시다. 빚 갚으며 삽시다, 우리. 뭐 빚쟁이가 뭐 큰 소리 쳐. 그냥 뭐 빚쟁이는 그냥 음치리 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어깨 비는 거는 마귀 앞에서만 어깨 비고 사람 앞에서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유, 저도 깨닫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말하는 겁니다. 주여, 말만 하면 안 되는데 깨달으니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면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병도 안 낫지, 돈도 다 떨어졌지, 병은 더 깊어졌지, 절망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맞아, 그분이라면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어. 딱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지자마자 난 거예요. 걔네가 자꾸 하다가 그 이 대중가요 어떤 그 가수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작사를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들어봤어요. 믿으면 흑하고 폭발하는 성령기도 사랑이라 말하리. 그래가 내가 오늘 들어봤는데 그네가 그 가사를 이렇게 그 대중가요 가사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가 적었는데 그 2절 가사가 그거예요. 그 혈중 앓은 여인. 주님의 주옷에 손대어 병이 나은 혈루 여인. 믿음이라 말하리 사랑이라 말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인데 성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을 시인할 때만 자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내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이 먹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먹으려고 하면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장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는 얘기할 때요, 훈련할 때 자꾸 해보니까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믿어, 또 믿어, 또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자꾸 분량이 차가지고요,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왜? 완전한 은혜, 다 이뤄놓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거듭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우리 믿음이 뿌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수의 강의 뿌리가 딱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을 화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쫙 빨아 올라오는 거예요. 빨아 올라와서 먹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는 거는요, 이 우리 예수 믿고 는 속사람의 창자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은 그 은혜의 믿음이 이게 딱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어져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힘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아까 잠시 이제 목사님 오신 다음에 사모님 오신 다음에 이제 관계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이 한번 쫙 올라갔네. 이제 올라간 일을 알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그 내가 손을 올리고 싶어도 그냥 내가 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손이 이제 강인호 목사님 기도하게 보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데 눈물, 콧물, 침 가래는 잘 나오는데 손은 이게 잘 안 올라가.
그게 손은 잘 올라가는데 박수가 잘 안 쳐져. 박수를 갖고도 쳐지고. 그래서 손 올라가는 거 박수 쳐지는 게 좀 덜렸는데, 어떤 날은 내가 좀 힘 한번 쳐보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원활하게 딱 되니까 그냥 저절로 쑥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손을 드는 거는 뭐예요? 항복. 먼저는 항복이에요. 두 번째는 할렐루야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은혜가 오니까 항복하고도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제 축도할 때 손이 쫙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 개까지 다 지금 이제 축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축도해요. 주님이 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모맹실 죽이는 거, 우리가 그것이 되면은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성경 해석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체이든 뭐든 다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만든 마귀만 미워하고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거 싸움하면은요, 이 혈과 육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남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안 속지요. 안 속지. 절대. 마귀가 어디 감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니까 요한의 아들 시온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메스터키. 원어를 발음했습니다. 호텔에는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방이 다 열리는 키가 있대요. 그게 메스터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딱 되면은 천국 열쇠를 가져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이걸 듣고 어젯밤 오늘 새벽에도 다 그거 성령님 오늘은 푸뉴만이에요. 푸뉴만데 영이라는 거, 영이고 호흡이고 또 기름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법도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면은 이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가봐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망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뭘 기도하고 뭘 일하고 할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하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분기가 빠지셨네요. 하루 새에. 다시 3번 연달하시는 겁니다.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제가 딱 선창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 복창 소리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뒤로 지침. 확실하게 못 알았습니까?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못하면 선착순 저기 대전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아유 서울역도 멀지.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 그래 좀 약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안 되면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요. 손 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아셨죠? 자, 아이 그래서 이 조교가 필요해. 다시 안 되면 아 이제 좀 살아났네요. 아니요, 이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될 때는 일부러 마음을 딱 들고 허리를 딱 펴고 예수님만 벌써 나를 사로잡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온라인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이 북한의 이웅평 소령이 전투기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때 내가 송원에서인데 비상사리 울리면서 실제 상황 전투 준비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주일인가 그랬어요. 일요일인가 쉬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이제 단독군장 완전히 간편하게 하고 이제 연병장에 다 모였었어. 그때 이웅평 소령이 전투기 끌고 이제 저 인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순했어요. 그게 전투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 항상 우리는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냥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그래서 신발도 안 벗고 자는 거예요. 5분 대기조는 전투하듯이 신고 자다가 기상 하면 그냥 일어나고 그냥 딱 배낭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이 예수 안이 그게 사랑 아니고 주 아니고 성령님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은 재앙이 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은 재앙을 그대로 직격으로 맞아요. 직격탄으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무기범과 먹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죄의 밤이거든요. 이 죄의 밤을 지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살과 그 먹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제가 요한계시록 잘 모르지만은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데요, 적그리한테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감히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마귀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끝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성령으로 항상 믿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게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빠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만난 우리를 외게 거울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최초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이 침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었다 살아나는 이 홍해 침례, 홍해 침례. 홍해 바다의 침례를 딱 받고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면서 구름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일생이 다 마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요단강 침례, 요단강은 죽는 걸 죽음을 상징하는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날 죽으심이 딱 있는데 뭐 죽음은 이게 죽는 게 아니거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는데 그 법궤에 율법 그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강령 아니에요, 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예수 사랑, 그것이 다예요. 전부 다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라 보내어 육신의 죄를 성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좋은 건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죄인이 나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죄를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을 내리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고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도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말씀 봤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게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이 자가 육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자꾸 이 세상을 자꾸 하고 대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고 살아나는 것에 딱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이 돼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그게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6절 말씀 안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자꾸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살고 하면은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자꾸,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생각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으면 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고, 또 그 잘못한 거는 내가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를 물리치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만든다면 내가 재물에 짜도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설교하겠어요. 물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 설교가 떠가지고 한 막 200만, 300만, 3천만씩 막 들어가서 접속해가지고 보면은 설교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안 나가고도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그냥 뜨기만 하면은 막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문낼 거 아니에요. 들어봐 주고 가려면. 그런데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루살렘에다가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로 종일종이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들이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로 세상에서 그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방쳐 두시겠어요? 이사야 62장 가보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다 공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만. 그러니까 제가 기도 못해도 오직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짜 기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나라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를 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옛날에 이제 그래 우리 강동구 선생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랑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까요? 그랬더니 책임져 주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불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득해 하나님을. 논리도 하나님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처지 다 형편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그럼 나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그냥 죽고 신양 희생하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상 받는 거예요. 다. 만약에 이 땅에서 다 받았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받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고서 그냥 포인트를 하늘나라에 적립을 잘해야지 여기다 다 써버리면은 하늘나라 가서 이 포인트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쉬지 않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가 쉬지 않는 독이래요. 악이래, 악. 근데 이 혀가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에 거하고 있는 줄 알면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도요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게 확실히 되면은 감히 어디 마귀가 까불어. 꼼짝 못하지요. 마귀하고 걔는 어떻게 하면 도망간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엎드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개는요, 이놈의 개가 엎드려서 돌 집으려고 하면 돌 집어 던진 줄 알고 그냥 싹 도망가요. 마귀도 엎드려 기도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고 가신 거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야. 나같이 이 무식하고 그냥 별 볼문 사람도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되니까, 이게 괜찮잖아요. 제가 처음에 찬송할 때 목이 좀 잠겼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다시 찬송할 때 보니까 내 목이 풀렸더라고. 성령으로 이게 사귐이 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뭐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육신의 이 소욕이 있으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절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데 이 죄 없는 그 몸, 영이잖아요. 영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에다가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힘을 죽이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면은 그게 그냥 가짜예요, 가짜. 진짜 주여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 못 죽으니 그 은혜가 힘입어서 주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내가 주여 할 때 이게 성령으로 주여가 되면은 그냥 구원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른다는 전제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에 믿어졌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으로 시인하고 화합이 되기만 하면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물론 이게 이제 단박에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맛은 봐요, 맛은 보는데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의롭게 된 거는 율법의 의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사시지 않으면은요, 계시지 않으면은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육체와 이 정과 욕심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니까 자꾸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근데 이게 완전히 죽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도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려고 하고 오직 죽는 데까지만 가야 돼. 죽는 데 내가 이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말 읽을 때 찬송할 때 만날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꾸 내가 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되기만 하면은 자꾸 되면서 조금씩 아버지 소리 나오다가 이제 자꾸 예수님이 먹어지면 진하게 인내하면서 먹어지면요, 그냥 진하게 먹어지면 갑자기 예수님의 알아지면서 동시에 아래부터 힘과 함께 발성이 힘과 함께 올라와요. 럴럴럴러 하면서 이 속에서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럴럴러 단음으로 나와도, 단순하게 발성이 나와도 속에서는 내용을 알아지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된 상태에서 말씀이 다름질이 되면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께 배우는 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27절인 것처럼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15절인가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 했고, 너희 안에 거진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삼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아멘.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를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를 사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지니까 내 죄가 다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죽냐, 어떻게 천국 가서나 온전하게 되지, 여기서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사냐, 그러면요,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속는 거지 뭐 그게. 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이 살아나는 거를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리허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요,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은 이 예수님 믿다가 잠자던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이 들림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요, 호련히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걸 리허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걸 경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 몸을 입는 그 의의 소망, 이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다 예수해도 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삽니다.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거, 그냥 이런 거, 이 땅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까요, 그냥 이것만 붙들고 그냥 온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찬송을 불러보니까 내 주일 하는데 뭐 피곤함이 많았네, 뭐 세상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뭐 괴로워, 찬송이 있더라고. 그래가 아침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내 주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하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고생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받을 생각하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괴로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성령으로 받아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종교로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벌을 얻기 위해서 구차의 형벌을 면하게 해놓고, 어떤 사도는 톱에 잘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의 제자 온전하게 죽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껍질 벗겨서 죽고. 로마 그 사화, 그 순교 거기 사화에 보면은요, 불에 태워 죽고 막 사자에 물려 죽고 막 찢어 죽이고 막, 그 이 천주교 그 시대 그때 이 그 교황 그 거기서 이 프로테스탄트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교회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런 환란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좀 약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으로서 몸맹기를 죽이는 거 이거 안 되면은 강국상했어요.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요, 어디 멀리 갔다 와도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은 씻고 집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자고 그랬어요. 그냥 앉았어요.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 왜냐하면은 기도를 해야 그래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또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게 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이걸 자꾸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할 때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영으로서 몸행실 죽고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안 되는데 자꾸 음성 듣고 뭘 보고 하면은요, 속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자는 곧 나의 친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기서 뭐 보고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지. 죽는 것, 육체에 죽는 것도 안 되니 자꾸 뭘 보고 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다 100% 거짓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강동 목사님 말씀이에요. 100%. 그래서 적어봐도 거기에 동의해요, 저는. 왜냐면 육체와 정과의 핵심이 살아있으면은요, 육체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육체와 정과의 핵심이 자기의 생각을 딱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육신을 젖지 않고 영을 유체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이 그거든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의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구약의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종의 영입니다. 종. 그래서 범죄하면은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성령님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안 떠나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에요.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다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형님입니다. 한번 해보자. 예수 형님. 감사합니다. 예수 형님이에요. 여자분들도 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형님이에요. 형님.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할 때는 남자들도 다 이제 그때는 신부예요. 신부.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다 또 먹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살아나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된 거.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썩을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그거 붙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된 거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은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는데 내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짐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로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먼저 예수님이 그 사도행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행함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고 한 번 보고 못 볼 사람들은 이제 말로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이기면은 그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또 죽으심의 그 고난에 동참한 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에 나도 그냥 기꺼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하나 질 때도 나는 맨날 뺀질뺀질하고 배짱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가 준공식 할 때 다 갔는데 자기는 한 게 없어. 그럼 거기 가서 자기가 뭐 영광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나도 그냥 바쁜 대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힘껏 하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들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할머니가 연세도 많고 돈도 없고 했는데 그때 그 옛날 얘기인가 봐요. 아마 낙인가 말인가로 가리냐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집 나르는 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 질 때까지 마귀가 아니라네 말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는데 동참했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기의 있는 대로 중심을 해가지고 하면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헌금할 때 헌금계 다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있는 넉넉한 무대에서 했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중심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앙망하면은요 그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그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몇 절이에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기프트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만 하면은 다 얻는 거예요, 여보. 근데 예수님은 다 이 세상 거 다 얻고 예수님만 못 얻었어. 그러면 다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얻은 거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얻는 것입니다. 아멘.